샬롬. 우리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당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재물과 부가 있는 줄로 압니다. 만이 생명의 길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길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삶의 많은 어려운 고난과 가난과 고통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 주여,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지식으로는 어찌할 바 몰라 풀어낼 해법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그 비밀이 있고 그 길이 있고 답이 있는 줄로 아오니 오직 주님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니 주여, 우리로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히 하라. 주님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 예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류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주님, 우리 구원의 주님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하면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은 비길 것이 없는 최고의 분입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91장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숭배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봄의 한글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기쁨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갈 길 다가 누의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죄송합니다. 다 같이 공동 기도합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당신께 바치는 나의 기도가 그리 놀랍고 새로운 것이 아님을 슬퍼하지 않게 하소서. 마음의 얼음도 풀리는 봄의 강변에서 당신께 드리는 나의 편지가 또다시 부끄러운 죄의 고백 쓰임을 슬퍼하지 않게 하소서. 살아있는 거울 앞에서도 당신 앞에 서면 얼룩진 얼굴에 내가 보입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나의 말도 어느새 낡은 구두 뒷축처럼 닳고 닳아 자꾸 되풀이할 염치도 없지만 아직도 이 말 없이는 당신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소서. 이 죄인 여전히 믿음이 부족했고 다급할 때만 당신을 불렀음을, 여전히 게으르고 냉담했고 기분에 따라 행동했음을, 여전히 나에게 관대했고 이웃에게 인색했음을, 여전히 불평과 편견이 심했고 쉽게 남을 속단하고 미워했음을, 여전히 참을성 없이 행동했고 절제 없이 살았음을, 여전히 말만 앞세운 이상론자였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였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하셨습니다. 이 40일만이라도 거울 속에 나를 깊이 성찰하여 깨어 사는 수련생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16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왜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사순절 오늘 첫째 주일이죠.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십자가 길 따라가면서 이 경건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데요. 그 훈련의 구체적인 모습들로 음식을 절제하고 금식하고 문화 소비 절제, 탄소 배출 절제, 그리고 환경 살림 운동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신경을 써서 동참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던 우리 김남성 권사님께서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중심을 못 잡으시고 늘 넘어지셔요. 앉아있질 못하시고 하셔서 도저히 우리 부근 되시는 집사님께서 감당이 안 되셔서 요양원에 입소하셨는데 우리 위에서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은요, 우리 장미 집사님 우리 셋째죠, 재연이가 오늘 첫 돌입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축하를 많이 해주시고 재연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 성전을 건강하게 거룩하게, 이번 주는 좀 길죠?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꼭 외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순절 주님과 함께 잘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자라고 다짐했지요. 어땠습니까? 오늘을 마지막처럼 하루하루를 잘 사셨습니까? 아직도 습관이 되지 않아서 마지막처럼 진지하게 살지를 못했을 줄로 압니다.
이렇게 종말론적인 삶이 이 성공의 위대한 습관이라고 말한 베스트셀러 작가여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그 만디노라는 부자인데요. 그가 지은 위대한 상인의 비밀이라는 책은 자신이 부자가 되어서 증명해낸 책입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세계적 부자들과 그리고 또한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필독서로 2,500만 부가 팔린 책입니다. 그 첫 번째 습관은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실패의 피멍과 굴욕의 상처를 견뎌온 나의 낡은 피부를 벗겨버린다. 오늘부터 나는 좋은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의 노예가 된다. 두 번째는 나는 사랑에 충만한 마음으로 이 날을 맞이하리라. 사랑에 충만한 마음. 사랑이야말로 모든 성공 뒤에 은밀히 감춰진 위대한 힘인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나는 성공할 때까지 집요하게 밀고 나아가리라. 나는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더 노력하리라. 네 번째 습관은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나는 이길 것이며 위대한 상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가장 위대한 기적의 작품이다 라고 자신에 대한 생각을 갖는 거죠. 다섯 번째 습관은 나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리라. 나의 마지막 날은 최고여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 아니라면 나는 무릎 꿇고 감사하리라. 여섯 번째, 이제 나는 감정의 지배자가 되리라. 일곱 번째, 나는 웃으면서 세상을 살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잔뜩 화가 났을 때조차도 이 말이 즉시 나올 수 있도록 훈련하고 나는 웃음으로 오늘을 채색하리라. 여덟 번째 습관은 오늘 나는 나의 가치를 수백 배 더 키우리라.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거듭 넘어진다 해도 그 높이에 기죽지 않으리라. 나는 항상 내 손이 닿는 곳보다 높은 곳에 목표를 두리라. 아홉 번째 습관, 이제 나는 실천하리라. 실천만이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 성공은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고 여기가 바로 그 자리고 내가 바로 그 성공의 사람이다. 마지막 열 번째 습관은 이제부터 나는 기도하리라. 오늘은 내가 발가벗고 홀로 세상에 나아가는 날입니다. 내게 다가온 기회에 합당한 능력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이 좋은 습관, 성공, 부자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도 이 좋은 습관으로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좋은 습관으로 성공하려고 하기보다는 부동산 투기나 주식 투기로 부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 심각한 버블로 이제 꺼질 날만 남았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풀어서 양적 완화를 했고요.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었더니 이 돈이 다 부동산과 주식 투기로 흘러가서 이제는 뭐 버블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풀어 올랐습니다. 붕괴만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제 인플레밖에 없습니다. 1929년 경제 대공황,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때 똑같아요.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대출받은 사람들은
그 돈으로 주식 투자, 부동산 투기했다가 금융이 붕괴해서 큰 경제난이 왔죠. 지금 그 시기입니다. 오그만디노의 부자가 되는 이 습관처럼 우리는 이 시기를 극복하고 부자가 되고, 아니 이 법칙은 가만히 보니까요, 행복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우리 10가지 습관을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묵상하면서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돈이 우상이 되는 위험이 있지만 돈을 벌라고 도리어 말씀하십니다. 11절 보면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재물이 자칫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했지만, 충성하여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열심히 돈을 벌라는 것입니다. 일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돈을 잘 쓰는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잘 쓰는 부자가 돈의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14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가르침에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반발하면서 비웃습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셨다. 돈과 부는 바로 내가 의롭다는 증거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돈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 돈의 이중성,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15절에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우상과 외식과 위선을 보시고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 봅시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랬죠. 이 보라색 물을 들인 옷을 입는 것은 최고로 부유하고 관직에 오른 사람만 입을 수 있는 비싼 명품 옷입니다. 희귀한 조개 껍질에서 축출한 이 보라색 염료로 물들이 이 자색 옷은 최고의 명품입니다. 게다가 가는 실로 짠 이 고운 베옷은 최고의 기술과 노동력으로 짠 옷입니다. 이 부자는 최고의 명품 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잔치하는 최고의 부자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의 신앙에 따르면 바로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이 부와 재물을 부자에게 축고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은 당연지사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깨뜨리죠. 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다라고 말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돈을 좋아하는,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비웃자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아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속으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서 이 돈은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받은 증거요, 구제와 선행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으로 나는 의인이요 축복받았다 스스로 자랑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셔서 지옥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 죄도 못 보고 그저 사람들에게 자랑질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부자가 되고 자녀들이 다 잘 돼서 명품 가문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난을 수치로 생각합니다. 부와 명품 가문을 구원과 신앙의 증거로 삼으려고 합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교회가 부흥을 못하고 우리 가정이 부자가 못되고 자녀들이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하면 왠지 모르게 기가 죽습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신앙이 없어서 축복을 못 받은 것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면, 마음 중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됩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한국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설교가이신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달변이세요. 강남 초대교회에 목회를 하셨는데 그 따르는 비판적인 한마디가 있어요. 바로 강남 부자들을 회개시키기보다는 그들의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요, 설령 죄를 지었다고 해도 오늘 사죄의 기도를 드리면 다 용서받았다고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회개했지만 진정 마음으로 삶으로는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재계 거물들이 이 교회에 많이 다녔습니다. 값싼 구원과 위선적인 신앙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부자로 살아간다고 해서 결코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인 거죠. 부자는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가난한 자에게 자선을 베풀기는커녕 오히려 병들어 고통 중에 있는 나사로를 어떻게 했죠?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나사로의 헌대를 핥아주고 하는 것은 개뿐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친구는 개뿐이었다는 거죠. 부자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축복을 받았고 사랑하노라 말하면서도 실제 생활 현장 속에서는 사랑과 전혀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어디 갔죠? 지옥 간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이 신앙에 지금 철퇴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 부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쌓아서 보여주는 부자가 아니라 나누어주면서 내가 이렇게나 많이 나누어준다, 이 부자임을 보여주는 천국형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누어주는 천국형 부자가 되어서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 부자가 돼도 이런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은 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거지로 살면, 가난하게 살면 다 천국 가는 것일까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히브리어로는 이 엘레아자르인데 이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나사로는 모든 가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이로운 통치만을 간절하게 갈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경건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사로라는 거죠. 근데 이들을 헬라화된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거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누가복음 6장 20절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가난한 자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가만히 되돌아보면 참 가난도 감사하게 됩니다. 부자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가난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가난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또 가난함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기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함으로 나는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고백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좀 안정되고 대형교회 부목사 할 때 뭐 조금 가졌다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에 가난한 목사가 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의 위대함, 성경이 왜 진리인지 막 그냥 무릎을 탁탁 치면서 깨닫습니다. 가난의 겸손함으로 하나님 없이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이 영적이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요. 그래서 복인 것입니다. 가난이 수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얻기 때문에 마음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부자라는 거죠.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어렵고 삶의 어려운 것들을 우리 나쁘게만 보지 마십시다. 하나님 안에서 무릎 꿇고 가까이 나아가 보십시오. 도리어 이 고난이 축복임을 알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시기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몇 년 후 이 고난이 추억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도리어 그 고난이 축복임을 알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축복임을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지옥불에서 나사로를 보내요. 냉수 한 그릇이 아니라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한번 서늘하게만 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나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건너지 못할 구렁텅이가 있어서 불가능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부자처럼 영원한 지옥에 가서는 안 되겠죠. 끔찍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나는 지옥에 왔을지라도 자기 동생들만은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 다섯에게 천국과 지옥을 증언하게 해서 그들이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탁을 합니다. 바로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잃고 지옥에 오지 않도록 회개의 기회를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나사로가 살아나서 증언한다고 해도 이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믿었나요? 안 믿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다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가 되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을 간정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이 짧은 세상살이 집착하느라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렇게 산 것에 대해서 회개합시다. 이 땅에 부와 재물을 쌓고 부자 되는 것에만 온 심혈을 기울이고 그 부를 나눈 이 천국형 부자가 되는 것에 헌신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시다. 하나님과 재물, 돈, 뭘 더 사랑하셨습니까? 진정 내 것을 나누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지금의 가난과 고난도 믿음 안에서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가난이 축복임을 믿습니까?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가난한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이후 앞으로 우리 사회가 부동산 주식 버블이 붕괴되고 금융대란이 올 것입니다. 심각한 인플레가 올 것입니다. 또 화폐 개혁을 단행하겠죠.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아니라 이 전자화폐로 개혁이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시대에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카카오 회장 김범수 씨와 우한 형제 김봉진 대표를 세워서 천국형 부자, 바로 자기의 것을 나누는 이 부자들의 모습을, 이 본보기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제 회개하고 깨어나서 천국형 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나누어주는 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좋은 습관을, 우리 부자의 좋은 습관을 들입시다.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가난해도 감사합시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풍성하면 가난한 부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도 있고,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부자인 것입니다. 이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부자들, 영원한 부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압니다. 부자가 되면 나눌 줄 아는 천국형 부자. 지금 가난해도 감사하는 이 마음의 부자, 우리는 영원한 부자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제는 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물질적인 이 부자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행여 그렇게 되지 못할지라도 가난한 부자의 모습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중에도 내 것을 나눌 줄 아는 마음의 부자 되길, 천국형 부자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부자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재물 쌓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것들을 나누어 줄 줄 아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서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나사로처럼
우리가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함으로 풍성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이제는 경제 버블로 붕괴되고 많은 어려움이 닥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더불어 이 고통 가운데에 그러나 주님을 찾고 또 찾음으로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풍성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내 주님, 이 부자 나눔의 기부의 모범을 보여서 지금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눔의 부자들이 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코로나 이후 변혁의 변동의 시대에 주여 온 백성들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 기독교인들, 주의 사랑하는 우리 흐르는 교회 백성들, 이렇게 영적인 부자, 영원한 부자가 되어서 나누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이 귀한 예물들, 적은 예물들 드립니다. 하나님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삶이 어려운 처지여서 마음을 담아서 귀하게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좋은 습관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부자가 아니라 나눔의 부자 되길 원합니다. 11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일터를 축복하셔서 소득이 있게 하셔서 부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그리고 수많은 생명들 생각하며 이 선교의 예물, 그리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여, 생명들이 살아나는데 이 귀한 예물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눔의 기쁨을 맛보는 감사가 넘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는 일들에 복을 주셔서 배로 축복을 다하여 주시고 물질이 부족하여 안타까운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 미리 은혜롭게 잘 훈련받고 자라서 영원한 부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리는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재물만 쌓는 부자가 아니라 나눔의 부자, 영원한 부자, 비록 가난할지라도 마음은 부자인 그런 영원한